오늘 주일 일부 예배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4절까지 읽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우리 큰 놈이 초등학교 때 자기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왔어요. 자기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와 되겠냐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좋은 시간을 가졌겠지 했더니 그 이튿날 왔는데 입이 부르떡한데 밥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아빠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때 맨션에 살았거든요. 한 40여 평 집에 학고방 같은 집에 살다가 자기 친구 집에 가 보니까 40여 평이 넘는 집이 얼마나 넓습니까? 방 하나하나 다 개인실 다 주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빠를 볼 때에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맞다. 얼른 볼 때는 가난하지만 우린 가난한 게 아니야. 너와 네 후대가 받을 복은 어마어마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 많은 증거를 주신 것 같아요. 그때 그 부러워하던 그 집도 그 아이들은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고 또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길고 짧은 건 뭐예요? 대봐야 한다. 이게 언약 가진 자의 미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릴 때를 기억해요.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정확하게 그날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였으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때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그때 예배 드리면서 받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우리 어린이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랑의 예수님이 부르셨대요. 어릴 때 배운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중고등부, 대학, 어린이 될 때까지 제가 성년이 될 때까지 교회 안 나갔지만 그 과정에서 속에서 잊지 않았던, 잊을 수 없었던 내 마음에 담겼던 마태복음 4장 19절 사람 낚는 어부되라. 제가 두 번째 받은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4절이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제 마음속에 담겼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죠. 진짜 행복, 참 행복. 너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인류 구원을 약속한 거예요.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살게 될 것이다. 바로 메시아의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제가 믿음의 길을 쭉 살아온 것 같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메시아를 만나면,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창대케 만들 것이다. 내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해 버릴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언약 가진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은 복이에요.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목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서면서 받은 언약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돈 사랑하지 말자. 명예 사랑하지 말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자. 이게 제가 목회의 길을 쓰면서 목사 안수 받으면서 제가 다짐한 그런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선교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이제 2부 예배에서는 이제 거기에 일부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니 또 여기도 일부가 뭐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교 축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네, 이 준비 과정에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또 우리 참나온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무지 행복하더라고요.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되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저는 1부 메시지를 너로 말미암아 그리고 2부 메시지는 가자, 보내자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그 가정이 삽니다. 가문이 삽니다. 한 사람이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쳐버려요. 옆으로 북한은 여러분 김일성이는 국민들은 김일성을 택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민주주의를 택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들은 오직 복음만이 예수 믿는 길만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다. 그분이 여러분 대통령 되면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경찰서에
교회를 세웠어요. 형무소에 교회를 세웠어요. 학교에 교회를 세웠어요. 곳곳에 교회 세워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 민족과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사는 길이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오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택한 여러분 북한 인민들은 완전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야, 살펴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참, 그 젊은 사람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그냥 꽃 피기 전에 다 죽었어. 전쟁으로 죽고 굶어 죽고, 예? 그래서 그 독재 정권 반항한다고 죽이고. 그런데 여러분 남한을 보세요. 하나님을 택한, 믿음을 택한 이 땅은 여러분 70년 36년의 여러분 일제 36년의 식민지 생활,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70년 만에 경제 대국이 됐고요. 군사 대국이 됐고요. 우리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세계 선교의 주자가 됐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이,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한 사람 아담 하와의 범죄가 여러분 전 인류의 멸망을 가져왔다면 저주와 재앙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가 사는 길이 열린 거예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창조와 타락, 심판, 멸망, 그 세계 속에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한 인물을 택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요.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인류가 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쭉 축복가 나오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복음. 한 분 예수님의 순종이 인류가 사는 길이 열린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복음 깨달았는데요. 유럽이 살았어요. 전 세계가 삽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다. 너로 인하여 나를 만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 행복자.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행복해져.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행복해지고 아내가 행복해지고 자식들이 행복해지고 부모가 행복해지고 형제들이 행복해지고 가정 가문이 행복해지고 사회가 행복해지고 국가가 행복해지고 너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 언약 붙잡읍시다. 이 언약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오늘 이 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선교는, 전도는 하나님의 천명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건 천명입니다. 사람은 나름대로의 전통과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나름대로의 이미 뭐가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종교가 있어요. 거기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본들 잘 그게 담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과 운명을 바꿔주는 것이 뭐죠? 그게 바로 전도요, 그게 선교입니다. 전통 문화, 종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그들의 삶을 바꿔주고 운명을 바꿔주는 것, 그게 전도하고 그게 선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낙동강까지 밀려갔어요. 이제는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부산까지 완전 점령되고 공산화, 사회주의화 됐을 거예요. 그럼 지금과 같이 북한의 지금과 같은 현실이 똑같이 이루어져요. 아마 그 세계는 살 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그냥 살찔까 봐.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나 우리 이서진 집사를 가만히 보면서 아주 철저한 관리를 해요. 아주 뭐 식사하는 거 뭐 이런 거 절대 과식하지 않아요. 근데 북한에 가면 그런 걱정할 게 없어. 왜일까요? 먹을 게 없어서. 근데 우리는 어때요? 풍요로운 세계로 살고 있어요. 냉장고를 열어봐도 먹을 게 그냥 썩어가고 있고,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먹을 게 풍요로워. 우리 집에 딸기를 심었는데, 딸기 두 포기 심었는데 딸기가 꽤 열었어요. 하나씩 따먹어. 딸기 드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딸기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 먹는 거하고요, 길러서 이렇게 따먹는 기분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사람은 나름대로의 전통, 문화,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무엇이 운명을 바꿔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이 죄와 사단, 지옥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복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을 말해주는 게,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입니다. 나가서 하나님 창조의 원래 모습을 찾아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이 우주를 질서 있게 하나님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입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그 모나리자가 있어요.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잘 그렸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에서 보면 꼭 실물 같아. 나를 바라보고, 옆에 가서 봐도 나를 바라보고, 옆에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은 죽은 그림이야.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보려고 그래. 예?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모나리자라고 하는 이 그림이 세계적인 명작이야. 돈으로 환산이 안 된대요. 근데 그 그림은 죽은 그림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훨씬 미인이야. 모나리자보다 나아. 못나리자래. 못나리자래. 왜? 차이가 뭘까요? 죽었다 살았다. 근데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이 창조의 원래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인간이 늙고 병들어 죽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류의 범죄가 인류에게 생로병사의 길을 가게 만든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 모든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거는요, 짐승들도 하지 않는 짓들을 해요. 모든 창조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걸 회복시켜요. 사람도 회복시키고, 가정도 회복시키고, 사회도 회복시키고, 나라 자체가 바뀌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단하고 진짜 다른 점이 뭐냐? 정말 이단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게 이단이다. 사람이 비정상적 사람 돼버려. 가정이 비정상적 가정이 돼.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버려. 근데 복음은 어때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면요, 사람이 생각이 굉장히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인생이 바뀌어요. 그 사람이 가정이 바뀌어요. 사회가 바뀌어요. 국가가 바뀌어요. 복음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든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선교는 천명이다. 예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성도, 그 사람이 바로 선교사예요. 물론 가는 선교사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가는 현장이, 내가 머무는 현장이 나의 선교지다.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내가 있는 현장이 나의 선교지다. 어떤 자매가 제가 결혼 주례를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남편이 아주 개차반이래. 그래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이혼하겠다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는 순교 정신 갖고 살아라.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선교사로 보냈다. 죽을 각오하고 살아봐라. 그랬더니 고비를 잘 넘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을 장로로 만들더라고요. 가정을 완전 바꿔놔버렸어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좋은데요.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살아나요. 치료돼요. 회복이 돼요. 행복해져요. 내가 머무는 현장이 나의 선교지다. 나가서 나는 그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다. 선교사적 사명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쩌다 실수해서 눈에 콩깍지 씌어서 이 집에 시집을 왔다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에요.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그래서 이 가정에 왔는데 너무 아니야, 가짜야. 그래도 하나님 계획이야. 왜? 그 가정 살려내라고, 그 가정 회복하라고.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냈다. 아멘. 나를 선교사로 보냈다. 그러면 선교사는 그 현장에서 죽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전주에 방문해서 선교사들 현장을 가보려고 그래요. 무덤까지 가보려고 해요. 이게 선교다. 선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 부자 되려고 가는 것도 아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다. 죽으려고 가는 것이다. 이게 진짜 선교다.
나에 있는 현장이 나의 선교지다. 할렐루야. 나는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 마음 가져보세요. 어느 날 보면 그 가정이 변합니다. 그 직장이 변합니다. 현장이 변합니다. 나가서 나는 전문인 선교사다. 나는 기능 선교사다. 다윗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인 선교사야.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군 선교사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건 공무원 선교사야. 기능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다. 선교사적 사명을 갖고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이 살아나고 그 현장에 흑암이 묶이고 그 현장이 생명의 역사, 모두가 행복해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가 뭐죠? 선교가 뭡니까? 나눠주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 곧 뭐라고요? 선교다. 여러분, 가진 자만이 나눠줄 수 있어요. 없으면 나눠줄 수가 없어요. 왜 전도 안 되느냐? 내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요. 정말 내가 가진 게 있냐? 가진 게 있으면 주게 돼 있습니다. 없는 자는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 우리가 산업 선교의 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깨달은 복음, 내가 체험한 복음, 내가 누리는 복음, 복음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를 체험하고 누리다 보니까 이 복음 몰라서 불행한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형제, 친구, 남편, 아내, 내 주위의 친구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나눠주는 겁니다. 말해주는 겁니다. 있는 거 나누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맞죠? 있으니까 없는 것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이것을 나누는 진정한 선교사, 이 선교사적 사명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지역도 살고 직장도 살고 사업도도 살고 우리 지역이 살 수 있도록 우리 참나온 교회로 말미암아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린 세 가지 의식이 있어야 돼. 첫째,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환난 핍박 속에서는 교회가요 힘이 있어 순수했어요. 막 힘있게 복음 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교회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교회당을 짓기 시작하고 거기 치장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목사들이 가운을 입는데 뭐 로만 칼라로 할 것이냐 뭐 이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해요.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건물 치장하는 일에, 옷 입는 일에 목사가 막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또 많이 싸웁니다. 교회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옷 입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잃어버린 채.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깃발을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근대사에 와서 교회는 또다시 중세로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온갖 교회당 건물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목회자는 절대 권력을 갖고 교회당 건물은 우상이 되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뭘 잃어버렸어요? 내용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십자가, 복음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고 윤리, 도덕이 강조되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윤리, 도덕을 강조하면서 그 윤리, 도덕조차도 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교회가, 목회자가 세속화돼 가고 있고 진짜 생명을 잃어버려.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죠? 소명의식. 이럴 때에 하나님 나를 불렀다. 이럴 때에 우리 참나온 교회를 세웠다. 세 번째는 사명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사명 회복해야 돼요. 능력을 회복합시다. 기도를 회복합시다. 그래서 가라, 보내라. 두 가지입니다. 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요. 보내심을 받아. 이제 보냈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2부 예배에서 오늘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1부 예배에서는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줘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이까지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메시지, 새벽 메시지 같이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멸망이 시작됐다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가 사는 길을 열어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성취의 주역이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언약 붙잡고 가정, 가문 살려내고 지역, 민족까지 살려내는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축복의 주역, 복의 근원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전주 그리고 또 용인의 참나온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